사도 베드로는 순교자의 죽음을 앞두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마지막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외부적인 상황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또 피난, 도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성도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인데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 성도의 삶이 이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숙한 계절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오늘 이제 11절의 말씀 기록된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면서 또 무엇보다도 오늘 3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주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은 약속 하나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품성인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 너희 모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보배로운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거기다 덕을 더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8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는 예수 따르는 거죠. 나 당신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고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천국이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 주신 보혈의 피를 감사하는 시작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이걸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꾸 더하고 더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회를 하시면서 늘 기도를 드리세요.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시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기도는 뭐야? 내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보면서 나를 영원한 길, 영생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성도의 가장 기본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더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넉넉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흡족하게 있다, 흡족하다, 만족하다는 얘기죠. 오늘 8절 본문을 시작하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는 이런 8가지의 과정을 넉넉하게 밟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의 덕을 또 계속 섞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한 너희들 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2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으르다. 특별히 이 11월 추수의 절기를 살아나가며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표를 받게 될 거고, 일한 농부에게는 결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듣지 말아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유 저 녀석 게을러.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게으르다 그러면 뭐 늦잠 잔다 이런 뜻을 생각하기 쉬운데, 원 성경의 뜻은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요, 아무 쓸모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게으르다, 그 얘기는 쓸모없어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 쓸모없어 하는 말도 되겠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 너 쓸모도 없어, 게으르다는 그런 얘기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널 보고 이놈 쓸모없는 놈이네, 마지막 추수할 때 보니까, 심판하려고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얘기는 잘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고, 행함이 부실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타작마당 앞에서 게으르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말은 쭉 정리요, 불에 던져질 존재라는 뜻일 겁니다. 또 한 단어는 열매 없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마지막에 가서 열매 없어, 그렇게 되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추수의 기쁨이 없는 인생은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왜 예수 믿냐? 그렇다면 요한복음 15장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 붙어 있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농부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씨 뿌리고 돌보고 피 뽑고 애썼는데 마지막 추수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꽝입니다. 그건 뭐예요? 헛수고 헛농사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11월을 시작하며 먼저 저를 포함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 게으르지 않았나? 나 아무 쓸모없는 괜히 헛발질이나 하고 살지, 허공이나 치고 살지 않았나? 또 내게 믿음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욱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로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말은 쓸모없어,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열매 없어, 그럼 불에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인간인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셨다면, 신앙은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를 보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건데, 안다고 하는 건 그분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가지에 붙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당신하고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맺는 하나님, 우리가 붙어야 되는 예수님, 그분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을 때,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과정을 밟는 거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게 뭐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노라 하죠. 우리가 알기에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아야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면, 그분하고 관계를 맺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은 그 일에 게으르지 마셔야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하셔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제를 맺는 거 아닙니까? 더욱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딱 서갖고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때 그러면 제가 다시 땅에 내려가서 더 자세히 예수님을 알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것들이 흡족해야 되는데, 아는 걸 충만하게 흡족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 한 절 내려가셔서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가 누구냐? 첫째 사람은요, 맹인인데 앞에 요 톡 아픈 배나 봐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에 눈먼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누구냐? 그건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의 눈먼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질 못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죄인의 다른 이름은 맹인이라면, 맹인은 믿음이 없어 보지 못함으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럼 그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나갑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들의 특징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냐고요. 눈 멀어 가는 길은 타락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며, 탐심은 눈이 어두워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살게 된다. 뒤집어서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맹인이 아니라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게, 영적인 눈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새 세상이 보인다는 얘기가 뭐 딴 나라가 보여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천국 가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의 재림과 심판의 끝을 보면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똑같은 구절에 있는데, 그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첫 번째 사람이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람은 옛 죄가 깨끗한 것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망각입니다. 망각. 맹인과 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 보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죄를 지으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여전히 또 헤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왜? 잊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보혈의 은총을 잊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길을 가면서요, 운전을 하는 게 이제 좌표가 아니라 이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종착지를 치고 가면 거기 가잖아요. 가다가 딴짓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좌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끊어먹은 거예요. 천국에 가는 방향을 상실해버린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여기가 종점이다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라 가다 보면 죄 짓죠. 뭐 길을 잘못 갈 수도 있고 세게 달릴 수도 있고, 그럼 벌칙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지가 오면 그걸 그냥 죄값을 치르면 돼요. 여러분, 그걸 매달 치르시렵니까? 한 번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한다면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옛 죄로 깨끗하게 된 것 잊었냐? 그러므로 망각한다고 하는 건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잊어먹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잊지 않고 이거 붙잡으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그는 믿음의 눈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4장 19절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00살에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부인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한다고 하는 건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만나더라도 약속은 분명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 비쳤음을 내가 믿고 어떠한 순간에라도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끝은 천국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마지막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돈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는 것이라.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쭉 설교를 해옵니다만 지지난 주일날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닦아주시고 피로 씻어주신 신장로예요. 그렇다면 그 가는 길에 온갖 세상의 유혹 마귀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가는 길에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지막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육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에 이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 유혹 이런 거에 얽히 설켜가지고서는 거기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10절에 정리를 해주세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야 너희 처음으로 다시 와서 너를 부르신 그리고 너를 택하신 그거를 굳게 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11월에 나 열매 없어, 그리고 나 아무 쓸데없는 게으른 자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너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굳게 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천국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부르심은 소명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얘기요. 택하심은 수많은 세상 속에 이미 창세전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요,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글을 쓰면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함께 성도된 너희들아.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그 삶의 자리, 세상, 죄가 있는, 죄의 성품이 가득한,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죠. 또 세상의 힘이 나를 자꾸 이끌어서 나를 태클해 넘어지게 하죠. 마귀의 권세는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함정을, 수렁을 파고 못 가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묘한 세상의 모든 마귀의 유혹,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모든 죄는 우리를 여전히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 가시떨 위에 뿌려진 씨앗이 어때요? 염려로 얽히고 재물의 유혹으로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죄짓게 해요, 자꾸만. 나중에 가면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쭉정이에요. 입만 무성해요. 죄 짓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먼저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죠.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걸 따라 살아나간 사람들, 죄짓고 세상 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짓이 슬그머니 그 결혼 반지를 빼서 주머니 속에 넣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정하겠다는 얘기지, 불륜하겠다는 이거고,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잠깐 동안 이걸 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상 속으로 썩어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삶을 산다면 그 걸음이 어디예요? 천국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실족이죠. 그런데 오늘 10절 끝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밟는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목하면서 이제 여기를 밟아야지, 그리고 밟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마음 두고 죄의 세상, 마귀, 재리에 마음 두고 걸으면, 헛발질하면 영적으로 실족합니다. 물론 실족하면 회개하면 돼요. 우리 옛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존 버년의 철로역경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또 안 읽어봐도 선생님 통해서 얘기를 해도 들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면 얼마나 중간에 고비고비 환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의 종착역은 천국이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예수 따라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와 같이 하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거다. 넉넉히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겨우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라 턱걸이에서 보결로 마지막에 예비표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앞에서 가로막는 자 없이 어서 오시오 그리고 환영해 준다는 얘기예요. 환영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에서 다 환영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어서 오라 내가 널 기다렸다 넉넉히 입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을 영으로 인도하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마음이 오늘 자빠지고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길이 진리야 이게 생명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안 바뀌어요. 우리가 거짓 교사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길을 그 방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베드로서를 기록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오늘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영지주의자들이 유혹하고 사탄이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러한 계명들 잘 지키면 우리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먼저는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돌보는 일이 시작.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 2장 4절은 말해요. 야 너를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이거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을 바로 잡아야 그 길이 천국 길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아마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후서 중에도 3장이 제일 끝인데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맨 끝에 12절 1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자기도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맹인이 아니라 쫙 바라보면서 그걸 간절히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가 있는 그 장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거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힘써 굳게 천국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신앙, 생명 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유혹은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고 다시 추스리고 채비를 하면서 목적 방향을 다시 거기서부터 내비게이션을 켜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입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주신 믿음의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차지하고 걸어간다면 마지막 어떤 장벽이 오더라도 마지막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 다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면 믿음의 선배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자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